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하는 일마다 막히는 느낌일까? 왜 나는 마지막 순서일까? 부처님 앞에도 매일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운이 제 앞을 피해 갑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단 한 줄의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운이 막힌 것이 아니라 그대가 문 앞을 막아두었을 뿐이다. 제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신의 삶에도 불이 켜질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만든다. 사람들은 운명을 정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자 집에 태어난 것, 좋은 부모를 만난 것, 어려운 환경, 아픈 몸. 하지만 부처님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운명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제각각 답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 전생의 업보, 노력으로 바뀌는 것.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길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발자국이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흙을 쓸어 작은 길을 만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길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지금 이곳을 걸었기 때문에 길이 된 것이다. 즉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내가 만든 운명이지만 지금부터 걸어갈 길은 바꿀 수 있는 운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무언가 막힌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내 운명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 언제쯤 좋은 날이 올까? 이 질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크게 마음에 울립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깨닫습니다. 운명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행복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러나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설명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헌신했고 참았고 남이 쉽게 포기할 때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왜 제 운명은 흐르지 않고 멈춘 듯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멈춘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밖의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환경, 사람, 과거, 운명.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운명의 출발점을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깨닫기 위해 부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흙을 손가락으로 쓸어 작은 길을 만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길은 원래 있던 길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손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곳이 길이 된 것이다. 즉 인생의 길이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은 방향이 길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갑니다. 그대가 걸어온 길이 운명을 만들었듯 그대가 바꾸는 순간 운명 또한 바뀐다. 그 말은 한 인간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단숨에 뒤집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건 내 팔자야, 운명은 바뀌지 않아 라고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만든 발자국일 뿐.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나는 환경 탓, 시기 탓, 사람 탓, 과거 탓만 하며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길이 열린다. 마음이 무거우면 길도 막힌다. 여기서부터 운명 반전의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대운이 열리는 순간은 하나를 버리는 순간이다. 부처님께 대운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스님, 복이 들어오는 사람과 복이 막힌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에게 작은 그릇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그릇을 물로 가득 채워보아라. 제자가 그릇을 가득 채우자 부처님이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향기로운 약초를 넣어보아라. 스님,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복도 이와 같으니 가득한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운이 막힌 사람은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버리지 못한 미움, 버리지 못한 후회, 버리지 못한 자책, 버리지 못한 고집.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운의 시작은 덜어냄에서 일어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그날부터 한 가지씩 마음을 비웠고 몇 년 후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운이 막힌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운이 따라오는데 저 같은 사람은 매일 노력해도 왜 이렇게 막히기만 합니까? 부처님은 묵묵히 제자를 바라보다가 작은 항아리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항아리는 이미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제자는 말했습니다. 스님, 가득 찬 항아리에 더 이상 아무것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대 마음이 지금 이 항아리와 같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항아리 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에 향기로운 약초를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물을 조금 비워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도 대운도 기회도 비워진 마음에만 머무른다. 여기서 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비운다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꽉 차 있다. 불필요한 감정들을 덜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일일이 나열하셨습니다. 버리지 못한 미움, 버리지 못한 후회, 버리지 못한 상처, 버리지 못한 자책, 버리지 못한 열등감, 버리지 못한 비교심, 버리지 못한 낡은 생각. 이 감정들은 물처럼 마음 안을 가득 채워 복이 들어올 공간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복을 원한다면 먼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라. 이 말은 인생 전체를 뒤집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복을 받는 방법만 찾았지 복이 들어올 공간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비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과거를 용서하는 것. 과거를 붙잡으면 미래는 들어올 자리를 잇는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 그대는 그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 판단은 복을 막고 이해는 복을 부른다.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 지금 있는 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든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마음은 새로운 인생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복은 더하려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버릴 준비가 된 자에게 온다. 이 말은 많은 시니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가장 강력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운명은 깨달음의 순간에 뒤집힌다. 어떤 제자는 평생을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왜 늘 마지막일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나이도 많았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반전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늦은 것은 나이가 아니라 그대 마음의 생각이다. 그리고 종이에 작은 점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 점은 그대의 과거다. 이 선은 그대의 미래다. 그러고는 그 점 옆에 새로운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 선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깨달음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부터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다가가 가만히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운이 없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다. 준비된 사람에게 운명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살아오며 실패했다고 느꼈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 병든 사람, 배신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느낍니다. 아, 나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인생이구나.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깨달았다면 오늘 그대의 운명은 바뀐 것이다. 이 문장은 듣는 사람의 인생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바뀐 운명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그대를 따라 바뀐다. 부처님은 운명 반전을 이야기할 때 특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 운명은 뒤집힌다. 깨닫는다는 것은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지금까지 내가 마음을 너무 꽉 쥐고 살았구나.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운명이 반전되는 출발점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바꾸는 순간 새로운 삶 위로 걸어 들어간다. 한 제자는 평생을 운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을 내려놓자 사람, 기회, 건강까지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의 운명은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습니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운이 없던 것이 아니다. 지금의 그대가 운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다. 부처님이 말한 운이 들어오는 마음의 조건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할 것, 불필요한 생각을 버리면 기회가 보인다. 남을 탓하지 않을 것, 남을 탓하는 순간 운은 멀어진다. 지금 가진 것을 인정할 것, 감사하는 마음에 복이 머문다. 자신을 낮추되 깎아내리지 않을 것, 겸손은 복을 부르고 자책은 복을 쫓는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할 것, 운은 움직이는 사람을 찾아온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운명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클라이맥스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깨달았다면 오늘 운명은 바뀐 것이다. 하지만 깨달음은 시작일 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그 대운이 실제로 열리는가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알려준 운을 지키고 키우는 법, 그리고 운이 다시 막히지 않는 마음가짐, 이 두 가지를 깊이 있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운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바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운명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에 먼저 반응한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해야 복이 온다. 선행을 많이 해야 운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선행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운의 출발점은 더 깊고 더 본질적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최근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돌아오는 말들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달라지면 세상이 그대를 비추는 방식도 달라진다. 운이 열린 사람은 먼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운 마음은 표정이 되고, 표정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관계가 되고, 관계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마음 한 움직임이 운명 전체를 바꾸는 연쇄 반응을 만들게 됩니다. 운이 막히는 이유는 내가 나를 가둬버렸기 때문. 부처님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은 남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감정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든 벽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간다. 이 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나는 이 정도가 한계야. 나는 늦었어.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일을 누릴 자격이 없어. 이것들은 모두 타인이 준 말이 아니라 내가 만든 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늘 제자리입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어떤 사람이라 말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대를 가둔 벽이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묶어둔 끈을 풀지 않으면 세상은 그대를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이 눈물을 터뜨리는 말입니다. 우린 살아오며 스스로에게 너무 잔인한 말을 해왔습니다.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너무 큰 책임을 떠안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을 풀어주어라. 그 순간부터 운명은 새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큰 문은 작은 마음가짐에서 열린다. 부처님은 대운의 문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대운은 큰 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은 틈으로 스며드는 안개와 같다. 사람들은 대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큰 사건, 큰 변화, 큰 행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운명은 작은 마음의 움직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짧은 깨달음, 작은 감사, 짧은 용서, 마음을 조금 놓아주는 행동, 작은 친절, 나를 탓하는 마음 잠깐 멈추기, 한숨 대신 미소 한 번, 이런 작은 마음의 순간들이 조용히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방울이 모여 강이 흐르고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 대운이 강처럼 흘러간다. 우린 흔히 난 한 번도 행운을 잡아본 적이 없어. 내 인생엔 큰 변화가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대운은 큰 폭풍처럼 오지 않는다. 조용히 스며들고 뒤돌아보면 강이 되어 있다. 남은 인생에서 운명은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 부처님은 언제나 지금 이후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깨달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승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은 것은 나이가 아니라 희망을 버린 마음이다. 이 말은 삶의 후반부에 도달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강한 격려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향기롭다. 삶의 후반부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가장 깊고 향기로운 시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경험, 더 깊은 지혜, 더 큰 포용, 더 깊은 성찰, 더 단단한 마음. 이것들은 젊은 날에 가질 수 없는 후반부만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의 모든 날보다 더 맑고 더 빛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는 순간부터 운명이 반전되는 원리를 부처님이 직접 설명하신 것입니다. 진짜 대운은 편안함으로 온다. 부처님이 말한 대운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운의 모습과 다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대운은 혼란 속에서 오지 않는다. 고요함 속에서 온다. 즉 대운은 삶이 요동칠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잔잔해지는 순간 천천히 들어옵니다. 따라서 대운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과거가 덜 아프다. 사람을 쉽게 미워하지 않는다. 일상에 감사가 생긴다.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든다. 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다.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운명의 흐름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평화는 대운의 발걸음이다. 만약 최근에 불안이 줄고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주 올라오고 작은 것에도 기쁨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설명한 운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운명의 문 앞에 서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 전하며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각성한 사람에게는 어제의 운명이 오늘의 운명이 아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그리고 이 문장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은 어제의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순간부터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조금 더 커지고 다음 달에는 흐름이 되고 내년에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그 뒤를 따른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단일라도 어제보다 가벼워지고 따뜻해지고 편안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운명 반전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당신의 대운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을 향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그대는 이미 운의 문 앞에 와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깨달았다고 느낀다면 이미 운명은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지금 이 문장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삶은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대운의 첫 걸음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어제보다 단일라도 가벼워졌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운명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이 막 우아하게 즐기세요.